예,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게 가슴에 꽃들을 달고 계시니까 정말 보기 좋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어머니 사랑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 사랑뿐만 아니고 아버지 사랑도 정말 크잖아요. 우리 아버지들은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부모님들 정말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길러주셔서 그래서 자녀들이 또 믿음 안에 잘 성장하게 그렇게 하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들 풍성하게 맺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집에 홀로 아들을 키우는 한 어머니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린 아들을 키우는데 이 어린 아들이 하루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장난감을 훔쳐서 온 거예요.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혼을 내야 되는데 혼을 내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남의 것을 훔치는 이러한 짓을 하지 못하게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던 거예요. 이 어머니는 어떻게 했냐면 아들을 칭찬합니다. 야, 너 머리 좋다. 너 친구보다 영리하네. 이러면서 이 아들을 칭찬해 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아들은 오해를 합니다. 자기가 한 이 행동을 엄마가 좋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꾸만 물건을 훔쳐와요. 그러면 이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따끔하게 혼을 내고 그리고 훈계를 해야 되는데 훈계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꾸짖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칭찬하고 감싸주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가 됐을 것 같습니까? 바늘 도둑이 뭐가 됩니까? 소도둑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커서는 진짜 큰 도둑이 되었어요. 큰 도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큰 범죄, 살인까지 저질러서 사형수가 되고 만 거예요. 사형이 집행되어지는 날 어머니는 이렇게 묶여서 사형을 당하는 이 아들을 보면서 그 앞에서 정말 펑펑 웁니다. 뭐 우는 것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그 사형을 당하는 이 아들이 사형을 집행하는 그 집행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어머니에게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어머니를 좀 가까이 오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가 가까이 왔어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얘기해요. 내가 기나게 할 얘기가 있으니까 귀를 좀 가까이 대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귀를 가까이 댔더니 어머니의 귀를 그냥 콱 깨물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귀에서 피가 막 쏟아진 겁니다. 어머니가 막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으니까 그 어머니를 향해서 이 아들이 소리쳤어요. 어머니, 내가 처음 내 친구의 물건을 훔쳤을 때 그때 왜 잘못했다고 그러지 말라고 왜 나를 꾸짖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나를 한 번만이라도 꾸짖어 주셨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라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잘못했는데 무조건 오냐. 여러분, 이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혼을 내고 꾸중을 해야 돼요.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길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이게 부모의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훈계하는 거예요. 훈계를 잘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어머니와 같은 이러한 모습을 가진 그러한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엘리 대제사장은 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훈계하는 데 있어서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에요. 근데 성막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러한 행동을 해요. 또 성막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훈계하지 않아요. 물론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 앞에 혼난다. 저희들 그러지 마라.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정말 그 아들들이 이러한 악한 잘못을 멈추도록 강하게 제지하지도 않고요. 꾸짖지도 않고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아들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법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두 아들이 죽고 또 그 아들들이 갖고 나갔던 법궤마저 적에게 빼앗겼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너무나 비참한 이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형수의 어머니나 지금 말씀드린 이 엘리 대제사장, 이 두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자녀를 정말 끔찍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훈계를 잘 못해서 자기 자녀들을 망쳤다고 하는 이러한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다 사랑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부모치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주고 또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해서 내 자녀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 주고 싶다면 여러분, 무엇을 줘야 되겠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훈계를 잘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행여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이러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그러면 제대로 확실하게 훈계를 하는 이러한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훈계를 잘하는 부모. 그것이 바로 진짜 자녀를 위하는 길이고요. 그리고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훈계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잠언에 특히 이 훈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잠언 2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훈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나 싶을 정도로, 채찍으로 때려도 안 죽으니까 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냥 아이들 때려도 된다, 때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강조점은 때리라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때리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는 것은 자녀를 훈계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훈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매질을 해서라도 훈계를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까? 매를 맞더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그 영혼이 지옥에 빠지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르게 훈계를 잘하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만큼 훈계를 잘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훈계를 잘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여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정말 훈계를 바르게 잘하는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자라나고 바른 길로 걸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훈계를 잘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훈계를 잘하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요, 잘한다 그러면 많이 하는 것을 잘하는 걸로 알아요. 근데 많이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훈계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녀 얼굴 볼 때마다 계속해서 막 훈계를 하면 여러분 자녀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훈계가 아니고 잔소리로 듣습니다. 잔소리. 근데 잔소리로 들으면 그것은 더 이상 훈계가 되질 않아요. 마음에 새겨 듣질 않아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유, 우리 엄마 또 시작하셨네. 그럴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빠 또 설교하시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훈계를 잘해야 되는데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정말 잘해서 그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훈계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잠언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훈계란 무엇인가? 성경적인 훈계 세 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훈계하는 것인가? 성경적인 훈계를 잘 하시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적인 훈계 세 가지 원칙. 첫 번째는 신뢰로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신뢰로 준비하라. 훈계를 하기 전에 먼저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라고 말씀해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아들아 받으라.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부모의 말이라 할지라도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부모의 말이라 할지라도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면 그냥 잔소리일 뿐인 거예요.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말이라고 자녀들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계하기 전에 먼저 자녀와 부모가 이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에게 훈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진짜 훈계를 많이 하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잘하면 잘할수록 자꾸만 반항적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반항을 해요. 엄마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내 아들은 왜 저럴까?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대요. 내 어머니한테는 이야기하지 않던 이 아들이 그 상담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도대체 우리 엄마는 내 얘기를 안 들어줘요. 우리 엄마는 자기만 얘기해요. 내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신뢰는 자녀의 말을 들어주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는 말 우리는 정말 경청하고 잘 들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아빠가 나를 존중해주고 있구나. 이게 자녀의 마음에 이러한 느낌이 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부모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고요. 그 신뢰가 있어야 부모가 하는 말이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훈계로 들리고 그 말을 새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성경적 훈계의 원칙, 신뢰로 준비하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자녀와 아름다운 신뢰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적인 훈계의 세 가지 원칙 가운데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길을 제시하라라는 거예요. 길을 제시하라. 자녀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방향을
알려주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다라고 말하죠. 가르치고 인도하는, 바른 길로, 정직한 길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거죠. 길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계를 우리는 안 돼, 하지 마 라고 말하고 여기서 딱 끝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바른 훈계는 안 돼, 하지 마 라고 말하고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의 행동을 멈추겠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로 이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 주는, 이것이 잘하는 훈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초등학교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이 집에만 오면 핸드폰 꺼내서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런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답답하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화를 벌컥 내면서, 야, 게임 좀 그만해. 그리고 핸드폰을 뺏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게임 줄이고 열심히 공부할게요. 여러분, 이 아들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게 말 안 해요. 아들이 똑같이 아버지랑 똑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벌컥 내면서 이 아들도, 아빠도 맨날 핸드폰 보잖아. 그러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뭐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정말 힘들죠. 훈계는 멈추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멈추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올바로 가게 하는 것이 훈계의 목적이에요. 하지 마, 안 돼 라고 말을 했다면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보자 라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길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버지는요, 아들의 방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들에게 자기가 뺏었던 핸드폰을 돌려주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야, 아버지가 네 핸드폰 뺏어서 미안하다. 우리 아빠랑 같이 자전거 한번 타러 가지 않을래?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같이 자전거를 타러 나간 거예요. 그리고 아들하고 같이 자전거 타고, 그리고 저녁 때 강가에 앉아서 아들하고 같이 오랜만에 진짜 마음을 터놓고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제 아빠도 시간을 낼 테니까 이제는 아빠랑 같이 성경도 보고 기도도 같이 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야, 그랬으면 좋겠다. 나는 너가 그랬으면 좋겠어.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좋아요, 아빠. 그리고 다음 날부터 진짜 이 아들이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게임을 줄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훈계할 때 안 돼, 그만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딱 끝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안을 반드시 제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근데 대안을 제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거예요. 공부해 라고 말하고 엄마는 계속해서 TV 보고 있으면 곤란한 거죠. 공부하는 아이 옆에서 뭐 해야 됩니까? 같이 책을 펼쳐서 책을 읽든지 아니면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든지 같이 공부하는 이런 본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죠. 말보다 모범이 훨씬 더 강한 훈계의 메시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부모가 직접 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길을 제시하라 라고 하는 이 성경적 훈계 두 번째 원칙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바른 길, 온전한 길,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경적 훈계 세 번째 원칙, 세 번째는 말씀으로 새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새겨라.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훈계를 굳게 잡아 지켜라. 우리 자녀들이 굳게 잡아서 지켜야 되는 훈계,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이 되는 그 훈계, 이 훈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훈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나의 감정을 가지고 자녀를 훈계하려고 해요. 그런데 훈계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감정으로 훈계를 하면 잘 할 수가 없어요. 자녀가 잘못하면 막 화가 나잖아요. 야, 도대체 엄마가 너한테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 하지 말라고. 막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감정을 가지고 막 이렇게 화를 내면 자녀는 뭘 기억할까요? 엄마는 맨날 화만 내. 여러분, 훈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화냈다고 하는 요 사실만 자녀는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녀를 훈계하기 전에 그래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자녀를 훈계할 때 정말 감정에 이끌려서 화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자녀가 잘못해서 내가 훈계를 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왜 자녀가 잘못된 것인지, 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근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훈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으로 자녀를 훈계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 영혼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훈계하면 그 훈계가 생명의 빛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한 어머니에게 어린 딸이 있었는데 이 어린 딸이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화가 났습니다. 딸이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근데 화가 났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먼저 기도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 딸에게 훈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화가 치밀지 않도록, 제가 감정으로 대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사랑하는 딸이 거짓말을 버리고 정직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딸을 불러서 같이 성경책을 딱 펼쳐놓고 그리고 말씀을 딸에게 읽어주면서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거 봐.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싫어하신대. 엄마는 네가 거짓말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 네가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정직한 아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 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딸이 비록 어린 나이지만 어머니의 그 마음에 그 말을, 그 훈계를 듣고요, 나중에 자라서 성장해서도 그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고 정말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계는 내 기분으로, 내 감정에 이끌려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녀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잘하는 훈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 성경적인 훈계의 세 번째 원칙, 말씀으로 새기라고 하는 이 원칙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그들의 생명이 되는, 정말 말씀이 그들의 생명이 되어서 그들을 살리고 인도하는 이러한 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보석처럼 귀한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자녀예요. 우리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잘 기르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많은 것을 주면서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길러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길러오신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수고를 반드시 갚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자녀에게 모든 것, 정말 좋은 것 주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잘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훈계를 잘하는 부모가 되어라. 주님 말씀하셔요. 훈계를 잘하는 부모가 되어라. 요즘 계속 신방하고 있는데요. 신방하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이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좋은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런데 그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요즘 얼마나 바빠. 애들이 얼마나 바빠.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다 큰 자식을 어떻게 할 수 있나? 할 수 없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훈계를 해야 돼요. 야, 너 왜 교회 안 나가? 책망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책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그것이 너의 인생이 진짜 복받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훈계를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 자녀를 위하는 길이고요. 우리 자녀들이 복된 인생 살아가게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모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훈계를 잘하는 부모가 되어라.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우리 말씀 같이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다짐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를 올바르게 훈계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겠습니다. 훈계를 잘하여 자녀의 인생을 복되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은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정말 훈계를 잘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모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자, 우리 자녀들, 내가 자녀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큰 소리로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크게 따라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훈계를 잘 받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부모님의 훈계를 통해 바르게 자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아멘. 예. 정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훈계를 잘 받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교회 성도들은 훈계를 잘하고 훈계를 잘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들, 복된 가정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훈계를 잘하는 부모가 되라. 오늘 부모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올바르게 훈계하는 좋은 부모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훈계하여서 믿음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는 좋은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가정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